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음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말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영적 영향력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도 완전히 망가졌고 또 소유권도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유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능이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리는 것과 그 망가진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졌다는 것과 넘어져 있다는 것의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파랍토마신이라고 하는데 파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고 토마신이라는 단어는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채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인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항상 그 목적을 맞추지 못해. 관역을 맞추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기능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음에 이르러 있는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래퍼 빠른 발로 음악 가운데서 표현하는 래퍼한 그 자매가 자기가 왜 펜타닐에 중독됐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끊을 수 없었던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음악계에 있는 오빠가 불러가지고 뭘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음박지를 다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너한테 유익이 될 거다.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다 날리고 네가 이거 해보고 원치 않으면 그만두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것을 이렇게 가스라이터로 태워가지고 나는 연기를 흡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방에서 다 그렇게 펜타닐을
가스라이터로 태워가지고 흡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딱 흡입하는 순간에 자기를 불렀던 오빠가 자기 앞에서 안녕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은 한번 흡입하면 도저히 이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꼬여가지고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가 망가진 것은 자기의 선택인데 남을 망가뜨리는 일도 주저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중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며칠씩 잠을 못 자고, 간지러운데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아니라 근육이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고, 화장실을 2주 동안 못 가도 뭐 어떻게 장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뭐 전혀 기능을 못하고,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마약을 집어넣어야 이게 잠깐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약물로 인간이 중독이 되어서 이 지경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어떻게 상실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타락과 망가짐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안타깝고,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망가지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지만, 이건 우리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큰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영원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육체에 영원히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상태는 하나님이 완전한 진노에 내어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상태에서는 결단코 회복이나 온전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할 수 없는, 늘 언제나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우리의 영적 스테이터스가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동등한 스테이터스의 자격에 우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연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의 행위가 의로울 수가 결단코 없잖아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본인이 겪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중국에서 온 친척분을 도와준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음식을 다 차리는데요. 아주 뭐 이렇게 보기에는 다 정갈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식을 내어주는 접시를 닦는 그 그릇으로 그릇도 닦고 도마도 닦고 바닥도 닦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봤으면 그냥 먹을 텐데 온갖 것이 그 수건에 다 닿아가지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 쫙 깎아서 음식을 담다 보면 또 국물도 묻잖아요. 그것까지 깨끗이 닦아가지고 주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 아니고 시작부터 마침까지 정결이어야지 그것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일이 잠깐의 선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관역을 못 맞추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 자체는 본질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제한적인 그리고 단편적인 부분적인 선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살리시고 여러 세대에게 이 선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행위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감사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감사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는 크다 작다를 자기 나름대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이후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을 크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랑치 못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지럽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은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만 우리는 감사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 입에서 드러내기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면 남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세대에 오염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쟁으로 과열시켜서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냐 이거를 막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선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청소기를 한번 돌리는 것도,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한번 하는 것도, 먼지 한번 터는 것도, 의자를 정리하는 것도, 이 페인트와 모든 것을 행하는 각자의 영역에서 수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영광으로 자랑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열과 다툼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교회의 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선하다라고 하는 아가도스, 헬라어 말로 선하다라고 하는 말에 합당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 몸에 심어져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이 계속 드러나려고 하거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를 왜곡시키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싸우는 싸움, 그것이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었는가를 생각하는 그 우리의 과거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서 지금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육체의 그 모든 욕심을 따라 산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방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부정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걸어가신 인도하심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드러낼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일이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고 하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화평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화평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난 교회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써가는 역사, 그 역사를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